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무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수도를 다윗성으로 이제 다시 옮기게 되고 또 블레셋과 두 번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 귀한 일들을 세 가지를 그 짧은 시간에 합니다. 통일을 하고요, 새 수도 다윗으로 옮기고요, 또 블레셋 전투에서 이겨서 전국이 안정되고 이제 왕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을 실천하게 되죠. 곧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뒤에 나오는 고백이지만 다윗이 히람이라는 왕이 백향목을 보내줘서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 궁궐을 지어 주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골에 오랫동안 모셔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탄식을 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저 산골에 오래된 그런 장막에 거한다. 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 싶다. 이제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것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블레셋과 사울 왕이 이제 싸워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고요. 또 블레셋에서 이제 빼앗아 갔던 그러한 법궤를 다시 이제 막 독종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로 수레되어서 보내게 돼서 그 법궤가 벳세메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약 20년의 세월 동안 법궤가 산골에 모셔져 있게 되죠. 그러다가 다윗이 전국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 생각이 나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지금 법궤를 모셔오는데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대단하죠. 뭐 법궤래야 뭐 그게 큰 것이 아닌데 그런 거 뭐
제사장 4명이 매면은 딱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이 법궤를 그 산골짜기에서 다윗이 있는 수도로 모셔오는데 3만 명을 동원을 해요. 그 다음의 말씀을 쭉 보시면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법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수금, 비파, 양금, 재금 수많은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또 연주를 하죠. 잣나무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데 쓰였던 나무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악기를 만드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악기 하면 뭐 이제 오동나무 이런 것을 우리는 만들지만, 또 이스라엘은 이 잣나무로도 만든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무도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 이게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해서 나와요. 그런데 가장 좋은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잣나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성경 읽으시다가 잣나무라는 것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잣나무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만 명의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해서 거대한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산골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이 다윗의 지극한 정성과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 모시러 가는데 한 100명, 1000명 가도 충분하겠죠. 엄청 많은 숫자죠. 또 악기 만드는데도 10대, 20대, 우리식으로 첼로, 바이올린 해도 대단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수십 명을 동원하고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시간이 어떤지, 정성이 어떤지, 또 물질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상당히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어쨌든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 이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그런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정성껏 섬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참 수레를 몰고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펄쩍 뛰면서 사고가 일어나죠. 법궤가 흔들리니까 떨어지려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빠르게 손을 뻗어서 법궤를 잡았습니다. 잘한 일이죠. 성경 보시면은 그 웃사가 법궤를 잡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셨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소가 펄쩍 뛰어서 이 수레가 흔들거려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손으로 잡았어요. 아주 잘한 거죠. 사람 편으로 보면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법궤를 잡은 사람을 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또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웃사가 법궤를 잡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율법을 따라 보면 그것은 실수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댄 일은 없어요. 그 전에 이 법궤가 모세 이후로 지성소에 모셔 있을 때도 모세도 아론도 어떤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법궤를 대면했지 제사장이라고
모세라고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턱턱 만지고 이런 일은 여러분 성경에 절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겼나요? 기다란 어떤 그 나무가 있어서 네 명이 앞뒤에서 제사장들이 조심스럽게 그 나무를 들어서 어깨에 메고 옮겼을 뿐이지 법궤 자체를 손으로 대고 하는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이 감히 터치할 수 없다, 만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이나 제사장이나 이 법궤를 20여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좀 모셔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율례를 따라서 모셔오야 된다는 것을 좀 깜빡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왔다고 그래요. 왜요? 옛날 이 수레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소를 앞에 세우고 또 금독종 5개를 만들어 놓고 이 소가 이스라엘로 가나 어디로 가나 보자. 이스라엘로 가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니면은 이거 다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에다가 법궤를 수레에 얹어놓고 소가 가는 걸 지켜봤죠. 그랬더니 유용하게도 이 소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아마도 그때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려온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모세 때 정했던 율례대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네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매는 것을 까먹고 아마도 새 수레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람 편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할 수 있는 100% 아니 120%, 200%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되고 고집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도 좋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 법궤 모셔오는 것이 참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우사를 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달간 또 법궤를 산골짜기에 모시게 되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법궤를 모시려는 다윗의 정성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내 식으로 내가 아는 식으로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